오늘은 계속해서 본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의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물어보면 너희의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대답한다고 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건물주가 되어서 적절한 임대료를 꾸준히 받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재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염려, 혹여라도 재물이 없을까봐 하는 염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중에 하나가, 직업 중에 하나가 건물주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영원성이지요. 영원성. 건물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본문의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과거에는 안정적으로 돈을 보관할 수 있는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보관하든지 밭에 묻어두든지 그렇게 재물을 보관을 하였었지요. 그렇게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다 보면 좀이나 동록이 생겨서 손상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의 집은 흙집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틈타기도 하였던 것이지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하여도 그것은 우리의 영원함을 책임져 줄 수 없지요. 우리의 생명은 내세가 있지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유는 내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놓치고 있는 점은 한시성입니다. 한시성. 영원한 내세의 준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이 땅에서의 삶밖에 없다는 한시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내일의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에 있는 것들을 허리를 동여매고 아끼고 살아가다가 내일의 건물주가 되고 내일 모레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꿈꾸는 것처럼 영적인 삶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지요.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을 준비하여서 내일의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에서의 경제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가 가진 재물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사용하여라. 그래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추구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하며 살피며 그것에 맞추어 너희 가운데 허락되신 것들을 사용하여라. 특별히 재물을 사용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을 살피며 하나님께 두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주시는 하나님.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받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관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자녀는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면서 점차 부모로부터도 떠나가게 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워주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적용점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는 것.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러한 눈의 건강함은 영적인 건강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눈이 건강하지 못하고 나쁘게 되면 온몸이 어둡게 된다. 곧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타락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무엇이 우리의 보물입니까? 무엇이 썩어질 보물이고 무엇이 영원한 보물입니까?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건강한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건강해야지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 자체를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부를 섬기는 것, 그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 또한 하나님, 우리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오늘 하루의 필요를 의탁드리고 또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의식주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노동 역시도 우리는 이 의무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쓸 수 있을지를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날마다 건강하게 맑게 뜨여 있어서 참다운 것들을 분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들, 특별히 재물에 있어서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